할렐루야. 아멘.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얻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이어서 다윗의 노래 함께합니다. 그는 나의 주 하나님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자가 찾고 또 따르니 주의 곁에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그는 나의 주 하나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난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난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예순을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 덮어주시고, 이 시간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우억과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권리입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로는 337장, 통일 찬송가로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심순정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과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길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 우리의 앞길을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여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 성령이시여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선교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3월 9월에 있는 선거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신실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열방에 복이 되는 나라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사회와 시대를 품고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용수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용수 목사님 위임식이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온 성도들이 선한 일을 격려하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쳐 빛의 열매를 맺어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때 점점 더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가정과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은 선교 헌신자들의 자질 형성과 균형 있는 선교 준비를 잘 협력하는 건강한 선교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리셋 찬양사역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재정을 공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매일 깨끗하게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온전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이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의 집 방송을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구제를 가지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민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 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주밀하게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김으로 신령한 복을 늘 구하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그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이렇게 결박된 것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이에 이에 아그리빠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5장 23절부터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짓지도 않은 죄가 3가지였는데요. 뭔지 기억나세요?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그 다음에 성전을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죠. 폭동을 일으켰다. 아니야. 그러니까 소요, 소요를 소요를. 일으켰다. 폭동하고 소요. 소요하고는 좀 다른 거죠. 소요. 이렇게 3가지로 인해서 재판에 서는 것도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5번째. 네, 5번째. 5번째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아직도 신기하게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재판을 몇 개월 안에 마치게 돼 있죠? 6개월 안에. 그래서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두지 않도록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제 마지막에 항소 상고까지 해가지고 대법원에 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구류, 갇혀있는 형벌이 있고 또 징역, 갇혀있으면서 일을 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갇혀만 있는 형벌이 있고 또 일을 하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벌금형이라든지 무슨 큰 경제사범 같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벌금이 했으면 그 벌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해서 부가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뭐래요? 자기의 형벌을 깎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형벌,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우리나라 법은 그런데 심지어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도 결판이 났어요, 안 났어요? 바울은 안 났어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참 어찌 보면 고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5번째 변론을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섰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의 재판은 원래 계획됐던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 일을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신 거죠. 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섰는데 왕은 어떻게 왔느냐? 위엄이 넘치는 그런 복장과 자세로 또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재판정에 나타났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뒤로는 신하들과 또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또 유대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스도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형하라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나 자신이 아직까지 바울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 왕께서 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맨 끝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려줘요. 자, 그건 이제 우리 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6장 1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쵸? 이야기하라고. 그럼 이제 바울이 먼저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신념, 그럼 뭐예요? 신에 대한 생각.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그게 로마와 부딪히는 가장 큰 접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습. 유대인의 관습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이런 관습들, 그렇죠? 에 대해서 뭐하다고요? 아그리빠가 친숙하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냐면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칭찬을 하는 거죠. 왜 칭찬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뭘 얻기 위해서? 그렇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원래 그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장면은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야 돼요? 나의 신앙 간증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영향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겪은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삶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죠. 근데 어떻게 소개해요? 자세히 소개하잖아.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어디서부터 소개하죠? 자신이 박해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부터의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일이잖아요. 평생 아마 그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뭘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엄격한 유대인으로 자랐으며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서론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뒤에는 쫙 풀어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풀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서 있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인데, 그것도 엄격한 유대인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나는 엄격한 유대인이다 라는 말의 답변이에요. 엄격한 유대인, 진실한 유대인이면 유대인일수록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시 유대인들의 말이고요. 단어가.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 말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히브리 민족의 말도 능통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원래 헬라어로, 로마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예수님. 구주, 그죠. 구원자, 그쵸? 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엄격한 유대인이었다에 대한 뭐라고요? 답구. 예. 답.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강조한 거의 답은 뒤에 죽음에서의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누가? 예수가. 예수. 먼저.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 알죠? 바리새인들은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사두개.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믿음에 따라 믿는 대로, 믿음에 따라는 아니고 그 믿는 바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죄가 되는 게 없다. 없죠.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메시아를 얘기했고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부활을 얘기했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변론인 거예요. 이게 변호예요. 법정이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피고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자신은 죄가 없고 잘못한 게 없고 바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부터. 바울은 자신도 한때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지금 앞에 와서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솔직히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앞에는 유대인 대제사장, 예? 바리새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들 앞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의, 예? 직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잖아.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짝짝꿍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핍박했잖아요. 예, 모르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더욱더 친근했던 사이, 같은 일을 했던 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에 합작했던 사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으며,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또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건과 그 일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반대했으며 이것은 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화했을 때 그쵸 다 내쫓고 했을 때 몰랐을까요? 그 유명한 사건들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인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반대했다. 그래서 그 반대한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대리해서 그렇죠?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대리해서 그리스도교의 확장을 반대하고 막고 주동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도. 그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냈고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으며 처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회당을 여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어서 처벌을 가했으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로 예수님을 저주해 이러면 저주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고문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록 영화 같은 거 보면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운동자들 잡혀서 고문당하죠. 그러다 보면 변절자도 생기고 고문에 못 이겨서 그러면 이 당시에 믿는 자들을 고문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다. 저주하려고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주하게 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고문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주동했다고요? 바로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그런 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에 그 아주 비난받을 평생 동안 성경에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읽힐 수 있는 이 자신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초기에 바울이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더 무서운 거죠.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면서 이게 죄라고 알고 있고 벌 받을까 두려워하면 그에게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확증 평양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저지르는 죄들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신을 지금 모략하고 고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왜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때문에. 왜 더 많이 받았죠? 죄를 많이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렇죠? 많이 빚진 자는 많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더 못됐을까? 내가 더 못됐을까? 바울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과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누가 더 잘못했을까? 비교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어때요? 바울이 더 못됐지. 도낀 개낀 도든 개든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이었더라고요. 여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는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 스스로 나를 지켜봤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멘. 바울처럼 온 삶을 들여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실을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용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상체기가 낫는 또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두고두고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가장 강력한 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네, 그런 식으로 서가 네, 그렇게도 모아놓은 것 얘기하셨고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하시. 그렇죠. 가장 강력한 말은 도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없애버려. 어떻게 없어요? 물이 햇빛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사라지듯이 그것이 도말한다는 거예요. 아예 근거조차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남아있죠. 우리의 과거가. 항상 남아있.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울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므로 그가 주님에 대해 지은 모든 죄목은 심판의 날에 절대로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남아있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봐요. 평생 남아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그 과거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자신을 밝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메섹이 아마도 가이사랴보다 높은 지역에 있나 봐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는 하늘에서 무엇을 봤죠? 강한 햇빛. 해보다 해처럼 밝은 빛을 그만 본 거예요?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음성은 이제 바울만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뭘 상실해요? 시력을 상실했어요. 바울과 동료들은 땅에 쓰러졌고 바울은 빛 가운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채의 가시채의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요 부분 가시채의 요 부분은 누가가 바울의 회심하는 그 장면, 실제 장면을 그 기록한 부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부분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 왜 그럴까요? 누가는 못 봤으니까. 삼자고 바울은 자기 자신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회심의 그 장면이. 여기서 가시채가 뭔가요? 이런 궁금점이 있어야죠. 가시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훅 지나가면 어떡해. 왜 가르쳐 굳이 주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채 얘기하면 바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시채 그런 거 아니에요. 해초리.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꼬챙이야, 꼬챙이. 소를 몰 때 또는 말을 몰 때 스타트 시작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하죠? 말을 몰 때 이랴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말을 안 해도 푹 찔러가지고 놀래가지고 뛰어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 고집이 세잖아. 소가 앞으로 나가야 땅을 가는데 안 가면은 쿡쿡 찌르는 거. 그 끝 긴 막대기 끝에 가시 같은, 가시채라는 건 한국말인데 가시 같은 진짜 가시를 달아놨다던가 무슨 빼쭉한 뭐 못을 달아놨다던가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게 가시채라는 거예요. 이거 순수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가 이게 밉잖아. 이 가시 이 막대기가. 그래서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 뒷발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해서 치는 것처럼 너무 괴로운 거다 이 뜻이에요. 평생 괴로웠어.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 죄 때문에.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친근하게 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아니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니? 이 뜻이에요. 너만 아픈 일을 왜 하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가시채를 말이 또는 소가 밭을 가다가 이게 밉다고 뒷발질해가지고 이걸 툭툭 치면 누가 손해될까요? 오히려 더 찔리고 더 힘들겠죠. 농부가 소가 자꾸 뒷발질하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럽니까? 더 더 심하게 때리지.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죠. 그 뜻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또 바울이 회심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반에 바울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웠죠.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 때가 참에 바울은 싸움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처럼? 뭐처럼? 소처럼. 소가 고집이 세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농부와 함께 그 밭을 다 갈잖아요. 순종이 없이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찔려서 그런지 채찍을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밭을 다 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던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바울로 바뀌는 장면. 그 장면을 지금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빗속에서 누가 말하는지 알지 못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묻자 음성이 들려왔는데 1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부분을 아그리빠 왕에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바울의 변화의 사건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한다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서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바울이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바울에게 이랬잖아요.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가르쳐준 한 집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주밀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바울이 들어가서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잖아요. 다 주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죠? 바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대사는 뭐죠? 대신 앞에 두 글자가 빠져왔어요. 원래 대사란 정권 대사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정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업무를 보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근데 바울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줄 사람으로. 바울의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통해 지켜봤지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이나 또 나중에 전도 여행들을 통해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요. 결국 그래서 박해하던 자가 박해를 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서신서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쵸?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라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마 바울은 이때다 싶었나 봐요.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뜻은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보인 것, 아까 빛과 뭐 그런 거. 예수님이 음성.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옛날엔 거슬렀잖아. 거슬러서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또는 길을 가다가 또는 누구와 만나다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 주시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든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까? 우리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스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지금서부터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뭐였어요? 자신의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19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신바람이 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아그리빠 왕은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복음을 막 무르익었어. 대화도 무르익고 복음을 막 전할 타이밍이야. 근데 전할 걸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뭔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고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이게 나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얹어주면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때에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탄이 그 짓을 한 것 같은데 25절에 보니까 툭 총독 베스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다고. 발 보고 미쳤다고 소리를 쳐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나.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사탄의 방해겠구나. 사탄의 방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1대1 대화를 할 때 누가 툭 끼어든다든가 또는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고상하게 방해를 해요? 뭐라고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베스더가 옆에서 들어도 참 학문이 뛰어난 사람 같아. 이유는 성경이 밝히지가 않아요. 밝혀주지 않아요. 왜 베스더가 끼어들었고 말을 중지하게.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 말려듭니까? 말려들지 않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가 회심할 수 있는. 자, 알잖아요. 교회의 한 지도자가 바로 쓰면 그 교회가 바로 쓰고, 나라의 한 지도자가 바로 쓰면 그 나라가 바로 쓰고. 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던 너는 걱정하지 마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들에게 잘 이해하고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스도는 말 그대로 로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비록 자신의 무슨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위해 살지만 그래도 베스도보다는 복음이 더 잘 들어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 또한 베스도처럼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8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이미 그는 어떤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 원래는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쟁이라는 말이 있죠. 쟁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을 좀 낮게 부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 뜻은 뭐냐면 바울의 말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러죠, 이럴 때.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안 나있지만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미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확 기회를 붙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장에 온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못 빼고 자신처럼 결박된 자신처럼 죄인으로서 묶여있는 것 외에는 자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뭐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야. 중심 말이잖아요. 결국 여기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의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총독이 말을 끊었고, 그쵸? 왕이 반대했잖아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반대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불식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계속 들었다가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왕이 나가니까 신하들도 나가고 다 그 재판이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처음 목적했던 거, 총독이 뭐예요? 자기 대신 결론을 내려주기를. 그 결론을
결론이 지어지는데 31절을 먼저 보면 그 재판장에 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의 결론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들의. 자, 죄가 없다는 거네. 이제는 아그리빠 왕의 결론이 또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 없다. 오늘날 참 이때보다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법으로 죄로 금지시키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중국에도 그래요.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삼자교와 지하교가 있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자기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공산당이니까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죠. 그런데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잡혀가요. 그건 법에 걸려요. 그리고 추방당하고 벌금 물고 잡혀가요. 근데 그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서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놓고 전했는데 법정에서 그것도 죄야? 죄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명을 받았죠. 그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은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잘못까지도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사역에 바쳐요. 모든 삶.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부르셨고 바울은 순종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순종. 우리도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많은데 바울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아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당당하지 못하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나를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나의 성격과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게 계속 이 비전을 유지해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가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달리다 보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공급받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훈련하고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무감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예림교회 구성원들이 영적 리더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31번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법정 앞에 선 바울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금한 그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